어느 날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곳을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부인. 귀부인이 천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을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있는 것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목걸이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는 아주 비싼 그것이 이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보니까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차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차 안에까지 십자가를 두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집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저택에 들어가 보니까 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놀랍고 그리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집에 머무르고 싶어서 있다 보니까 그 집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하인을 보니까 목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빛 아래 아주 오래된 십자가가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로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쁘지 않은 추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귀부인은 아주 맛있는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냈고 그 음식을 먹다가 남긴 것은 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은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굶주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물을 억누르면서 그 천사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귀부인이 걸고 있는 십자가와 그 가정에 있는 십자가들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귀부인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세상에서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부인은 이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하인, 그 여자 하인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천국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와 비슷한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귀부인이 가지고 온 가벼운 그 십자가 그리고 하인이 지고 온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십자가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 여자 하인의 그 십자가가 선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벼운 십자가인지 무거운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종탑의 높이가 173m, 아주 높은 종탑, 1831년에 너무나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약 190년 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그런 종탑입니다. 그 오래된 종탑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것을 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종탑 높은 곳에 수리하기 위해서 혼자 173m의 높이가 되는 그곳에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던 그 종탑,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종탑이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그 종탑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 앞에 우리는 이제 귀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 이 땅에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질병과 고난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슬픔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벽,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벽, 예수님 때문에 그 벽이 이제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간구를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온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저주의 의미가 바로 그 당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 이거 지금 잘 만들었죠. 못까지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십자가와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 흘리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식입니다. 큰 은혜가 되는 청년들이 정말로 며칠 동안 너무나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불경, 이 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보행을 해서 스스로 보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죄를 사한다는 그것으로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수화로도 거룩한 경, 책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늘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은 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 모든 죄를 범한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경에서의 가늠이나 음행은 눈으로 보고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까지도 그것은 죄를 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 더 이상 억압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죄의 문상 열리지 않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멜 깁슨 아시죠?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영화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 그 고난을 당하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고난의 순환의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 멜 깁슨은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근데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탕진했고 그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갖다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몇 번인가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죄를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쁜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3천만 달러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3천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약 그 당시에 돈으로 하면 390억이라고 합니다.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말할 수 없이 큰 돈이죠. 그 390억을 이 영화에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까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거를 1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12년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긴 시간입니다. 12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그 내용을 계획하고 극본을 쓰고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 때 그는 꼭 매일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영화를 찍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에 그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압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순환의 그 역할을 다는 영화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건 정말로 최고의 그 순환을 그대로 나타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믿지 않던 그 스태프들, 믿지 않던 영화 제작 관계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병에서 낫게 되는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전 세계에 다 배급되어서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질병에서 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또 영화를 후속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원수의 비난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가 있었는데 왕의 즉위 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적이 정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까만 십자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때 그 정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까만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다. 바로 정적들을 다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 황제는 나의 적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까만 십자가로 표시한 것은 바로 죽이기 위한,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세계 만민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도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적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시를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많은 정적이 있었지만 그는 황제 즉위하고 나서 정적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모두 큰 감동을 받고 루이 14세를 섬기며 같이 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포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면 놀라운 것이 바로 십자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함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곧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미국의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때 미국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였습니다. 흑인들은 다 멸시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백인만 타는 버스가 있었고 그래서 흑인들은 거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서 흑인은 그 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 차별이 심했을 때 KK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흑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들을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루터킹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돌과 칼과 장망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사회를 꿈꾸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핍박이 왔고 더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정보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루터킹 목사님은 이 어려움, 그 심한 어려움 이것 때문에 더 흑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킹 목사야 정직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만인의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절대로 너 혼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끝까지 싸워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평화시위를 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이제 동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처음의 법들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련 곳에서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그런 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운명입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고연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죽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하시고 늘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